아멘.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금껏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여정, 그 모든 삶의 경험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때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돌굴 같은 암흑 가운데 사막 한가운데서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삶의 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두시고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처로 인해 당황하거나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면서 경험의 경험을 쌓으며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너무 힘든 아픔의 상처 경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삶이 지겹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회개하는 순간도 있죠. 그리고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의도된 은혜였구나 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선물이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내면 계속해서 많은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렇게 겪게 되는 여러 경험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 또한 고난과 상처가 반복되는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리고 그 형제들의 삶 또한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고난과 상처의 경험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의 형들이 드디어 상봉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양식을 구하려 온 형들을 시험하면서 공경에 빠뜨려 옥에 가두고 그 먼 여정길을 또다시 다녀오게 하고 계속해서 네 차례나 반복되어지는 시험과 상봉의 장면이 창세기 42장부터 본문까지 장장 3장을 할애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요셉 참 많이 아팠나 보다. 그 상한 마음의 깊은 상처가 공감되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반가운 모습을 보일 수만은 없었을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형들을 밀고 당기는 이 긴 본문의 내용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 지난 일이고 지금 2년째 온 나라가 흉년으로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좀 화해하고 너그럽게 만나면 되지 꼭 저렇게까지만 해야만 할까? 요셉이 형들 앞에서 모른 척 연기하고 또 들어가서 몰래 울고 나오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남의 사정, 남의 상처에는 공감하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독자인 우리는 대부분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덩이에 갇히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도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는 말씀을 보면서 굳건한 믿음과 비전으로 매 순간마다 요셉이 멋지게 이겨냈으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요셉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온 피해자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그 어떤 말로도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타국에서 지내온 22년의 세월에 아픈 상처를 씻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요셉과 가해자 형들이 상봉하는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상처의
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처럼 상처 많은 요셉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연속된 상처와 반복적인 아픔으로 인해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컴플렉스 트라우마 증상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정도로 오랜 시절 반복된 요셉의 상처는 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드디어 그 모든 묶인 매듭을 푸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었고, 이제 베냐민은 꼼짝없이 갇혀야 될 상황이 되었으며,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제 벼랑 끝까지 내어물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이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의 그 위대한 사랑의 탄원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갇히고 종이 되겠다는 멋진 희생의 고백, 탄원의 고백입니다. 오늘 형들을 향한 요셉의 시험, 그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에서 출제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형들에 대한 요셉의 테스트는 무엇이었습니까? 형제 시므온에 대한 태도,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 대한 태도, 아버지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형들의 태도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상치 못한 유다의 그 답안지, 그 희생의 탄원 앞에서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울며 그 오랜 시절 무의식 속에 감춰뒀던 상처받은 내면화의 모습이 형들 앞에 공개됩니다. 오늘 유다의 이 희생의 탄원 앞에서 그 오랜 시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요셉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녹아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렇게 멋지게 사랑의 탄원을 하고 있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형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2년 전에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 요셉을 구하려 한 사람은 르우벤 뿐이었습니다. 형제들 몰래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구덩이에 가두자고 말한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디안 상인들을 발견하고는 요셉을 죽이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 그를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어쩌면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물도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는 그렇게 애걸을 하는 요셉을 보면서도 형제들과 함께 구덩이 옆에서 식사하며 함께 담소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면서 흥정하던 사람 유다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은 유다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 유다가 오늘 그 오랜 갈등과 상처를 화해와 치유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유다의 이러한 탄원은 사실 베냐민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그 탄원의 고백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18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4절의 말씀을 또 보십시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즉 오늘 유다가 이처럼 희생의 탄원의 고백을 한 이유는 곤경에 빠진 형제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베냐민이 애굽의 노예가 될 상황이어서도 아니라 유다가 그토록 깊이 사랑하는 그 노인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더 이상 고통을 안겨드리기보다는 자신이 그 벌을 대신 받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 대한 유다의 이 사랑의 모습 사실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다와 다른 형제들 또한 자식들을 편애하고 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따돌렸고 죽이려 했으며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타국으로 팔아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또 막내 동생 베냐민만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형들의 상처는 또한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 온 나라가 가뭄의 재앙으로 죽어가는 그 극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한평생 요셉만을 그리워하고 여전히 베냐민만을 사랑하다가 노병이 되어버린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유다의 그 사랑 앞에서 오늘 요셉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형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형들 또한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던 것이지. 오늘 유다와 형제들 또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아버지 야곱을 참 많이 사랑하고 걱정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목양의 현장 속에서 목회 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젤라 에커만의 트라우마 사전이라는 책에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며 심지어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은 상처가 그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화시켰고 성장시켰는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 아들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애틋한 그 사랑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의 그 포기하는 사랑, 그 희생하는 사랑이 이 모든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그 어떤 상황까지도, 어떤 상처까지도,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은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껏 역사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친구의 우정 실화가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중마고였던 철학자 다몬과 핀피아스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폭정으로 다스리는 왕에 대해 비판의 말을 한 핀티아스가 반역죄의 제목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수가 된 핀피아스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왕께 요청을 하죠. 그러나 고향에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왕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친구 다몬이 왕께 다시 요청을 합니다. 친구 핀티아스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감옥에 대신 갇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이 대신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티아스는 고향에 가서 어머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올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사형일이 되었는데 핀티아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몬이 사형틀에 오르게 되었고 사형을 집행하려는 그때 핀티아스가 달려옵니다. 고향에 다녀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고 강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형을 당하러 온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핀티아스는 친구 다몬에게 늦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자네를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네. 그리고 두 친구는 그렇게 끌어안고 큰 소리로 울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이 광경을 본 왕은 크게 감동하고 그들의 깊은 우정과 희생의 사랑에 대해 부러워하며 그들을 풀어주고 그 감동적인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대대에 알리게 되었다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희생적인 사랑은 상처로 닫혀버린 모든 문제와 묶인 매듭을 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십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유다였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이후에 며느리와 관계하여 쌍둥이를 낳았던, 그리고 그 대를 이었던 왜 그 사람 유다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다른 형제들과 다른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희생의 사랑, 희생의 탄원, 사랑의 탄원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상처를 치유하는 대속적인 고난의 첫 사례로 평가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의 사례로 오늘 유다의 탄원, 그리고 모세의 탄원과 바울의 탄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민족과 백성을 향한 모세의 사랑의 탄원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탄원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오늘 부족한 많은 아버지 야곱을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어 베냐민을 구하려 했던 유다처럼 바울도 모세도 죄 많은 백성, 늘 원망하고 등 돌리고 돌을 들어 치려 하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민족과 그 백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저주받아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에 자신을 내어드리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참 대단하고도 놀라운 희생적 사랑의 탄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도 모세도 바울도 실제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사실 유다도 모세도 바울도 모두 사실은 흠도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한 많은 상처투성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대속적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희생적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그분에게 반항할 때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지요.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나무에 달려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한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내온 인생 여정, 또 올 한 해 살아온 여정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애쓰셨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을 껴안고 달려오셨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는 이 고난의 시험 앞에서 그 아픔의 상처가 때로는 또다시 튀어 올라오려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벼랑 끝에 선 유다와 형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세상과 사람의 기대에서 처절하게 무너져야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사명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 사랑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으신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로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 사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영성학자이며 심리학자인 헬리나 오에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상처 경험은 누군가를 공감하고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잘 아문 그 상처의 자리는 상처 없이 깨끗한 자리보다 훨씬 더 따뜻한 공간이 되기도 하며 주변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때로는 우리가 받은 아픈 경험과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는 상처 또한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이 사실은 은혜이며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병원에서 어느 자원봉사자가 섬기는 동안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병원에는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미 그 병을 앓았고 면역이 형성된 5살 된 동생의 피를 수혈받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이 5살 난 꼬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피를 누나에게 주면 살 수 있대.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표정은 이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이 5살 난 아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는 누나 옆에 눕는 것입니다. 잠시 후 혈액이 전달되면서 놀랍게도 누나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가족들도 모두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5살 이 아이만 눈을 뜨지도 않고 계속해서 표정이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이가 눈을 뜨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가 이제 살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그럼 저는 이제 언제 죽나요? 이 말에 모든 의사와 가족들이 깜짝 놀랐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아이는 자기의 누나에게 피를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는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성도를 위해 구제금으로 내어드립니다. 또 어떤 이는 연약한 몸이지만 마지막까지 생명과 힘을 다해 사회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런 헌신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달리고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크기는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같습니다. 헌신의 수준은 주님을 사랑하는 수준과 정비례합니다.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사람은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즉 상처를 지니고 있노라고 고백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짐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그리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으로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뿐인 사랑은 거짓이지요. 희생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생긴 상처나 그 공동체의 균열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공동체에서 대속적인 고난의 역할을 담당할 희생의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그분의 제자로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 희생과 사랑의 길만이 상처받은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세대와 한국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심 그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경험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